우리나라에 태풍 매미가 왔을 때예요. 상당히 오래됐죠. 막 매미가 왔을 때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문자 내용을 보니까 지금 시골 집에 그 바닷가 사람이거든요. 시골 집에 와 있는데 계속해서 바닷물이 차오르고 있대요.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지금 싱크대 위에 올라가 있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문자가 왔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자, 기도했는데 나중에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자꾸 이게 바다에 물이 밀려 들어오니까 그 물이 밀려 들어올 때는 피할 시간이 없나 봐요. 한순간에 밀려 들어오니까는 농도 둥둥 뜨고 뭐 모든 게 다 둥둥 뜬대요. 냉장고도 둥둥 뜨고 둥둥 뜨지 않는 게 싱크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싱크대에 엄마하고 아들 둘하고 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둘째 아들이 그때는 초등학교 저학년이었던 것 같아요. 둘째 아들이 엄마 우리 이제 죽는 거야? 이제 그랬대요. 그러니까 엄마 집사님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어이, 죽기는 왜 죽어? 사명이 남아있는 자는 절대로 안 죽어. 우리는 세계복음만 해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이 죽게 하시겠냐? 이러면서 이분이 아는 모든 목사님과 모든 집사님들에게 다 문자를 돌린 거예요. 나 지금 이러고 있으니까 기도 좀 해달라고. 예, 그래서 결국 물은 빠져나가고 이제 살은 겁니다. 이분이. 자, 저는 정말 그 어머니가 멋있는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그 이제 경상도 사람이니까 완전 경상도 말로 말했겠죠. 죽기는 와죽노! 이러면서 말했겠죠. 근데 보십시오. 우리가 마지막 그 생명이 위험한 순간에 우리의 아이들 앞에서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우리는 세계복음화에 사명이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가 되어야 됩니다. 다윗 왕이 죽기 직전에 자기 아들 솔로몬한테 마지막으로 남긴 유언이 이거예요. 죽으면서 정말 핵심적인 말을 자기 아들한테 남기고 싶겠죠?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대장부 이러면 생각나는 게 맹자예요. 맹자가 논어에다가 대장부론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대장부는 과연 어떤 사람이냐? 여자는 대장부가 되지 못하냐? 아닙니다. 우리 햄이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장부. 맹자가 말하기를 대장부는 어떤 사람이냐? 득지, 여민, 유지. 만약에 내 뜻을 알아주면은 같이 간다. 잠깐만. 부득지 독행기도.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이것이 옳은 길이라면 혼자서 간다. 이게 대장부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는 독불장군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사소한 거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과 의논하고 양보하면 돼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삶이 보면요, 사소한 것에는 목숨을 걸잖아요. 저는 참 이해가 안 돼요. 탕수육을 부어 먹으면 어떻고 찍어 먹으면 어때요? 깻잎을 떼주면 어떻고 안 떼주면 어때요? 그게 뭐 말할 거리나 됩니까? 괜히 그런 말을 함으로써 사람들의 마음만 더 좁아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상황에 따라서 맞춰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소한 것에는 그렇게 목숨을 걸면서 정말로 중요한 신앙 진리에 있어서는 각자 알아서 하면 되지. 각자 믿는 대로 열심히 믿으면 되지. 너무나도 양보심과 마음이 바다처럼 넓어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우리가 사소한 것에는요, 목숨 걸 필요 없습니다. 다만 신앙 진리에 있어서는 우리가 독불장군이 돼야 됩니다. 맹자가 말하기를 대장부는 부귀 불능, 어떠한 세상의 부귀 앞에서도 무릎 꿇지 않는다. 대장부는 빈천 불능, 가난하고 천하여지도 무릎 꿇지 않는다. 대장부는 위무불능, 세상의 권세로 위협해도 그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 이게 대장부다 라고 맹자가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에 있어서 대장부가 돼야 됩니다.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도 돼요. 양보해도 돼요. 다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신앙의 진리에 있어서는 양보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가 되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젊은 여집사, 그때 30대 여집사였어요. 지금은 장로가 됐어요. 그 젊은 여집사가 사명이 있는 자는 죽지 않는다 라고 자기 아이한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대장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에도 우리가 축복이라는 언약이 나왔습니다.
이번 주에도 축복이라는 언약이 나왔습니다.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어떻게 축복을 하신다는 말이냐? 나는 모르겠는데 대체 나를 어떻게 축복하신다는 말이냐? 오늘 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편 107편 20절을 한번 보세요.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자,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뭔가 여러분 오늘 답을 내세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무슨 일이든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는가가 7절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답이 나와야 돼요. 아까 20절과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보고 딱 답을 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지기만 하면 그것은 나의 삶의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어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와 두뇌가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담겨질 때 모든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먼저 마음에 대해서 제가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좀 깊이 있게 묵상을 해보세요. 생각이라는 거는요 좀 작은 개념이에요. 마음은 훨씬 더 큰 개념이에요. 생각은 내가 어떻게 바꿀 수도 있어요. 내가 머리에 뭔가 내가 이 생각을 고쳐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골백 번 생각을 고쳐보자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마음 때문에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이 뭐냐? 마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마음이에요. 쉽게 말해 통제가 안 돼. 내 마음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저 사람이 좋다. 아, 내 마음에 좋은데 어떡하겠어요? 난 저 사람이 싫다. 아니, 싫은데 어떡하겠어요? 마음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마음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 마음은 겉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 감추려고 해도 안 감춰집니다. 결국은 내 말로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 속에 왠지 나는 말을 하는데 자꾸 원망의 말이 나오고 왠지 말을 하는데 자꾸 분노의 말이 나온다. 그거는 내 마음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상처가 있으면요 어쩔 수 없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안 그러려고 해도 튀어나옵니다. 이게 고쳐지는데 시간이 좀 걸려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마음 안에 상처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상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요셉, 다니엘, 사무엘 7 렘넌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상처 없는 사람이 있었겠어요? 디모데도 마찬가지예요. 그 믿음의 후계자라고 하는 디모데도 바울이 디모데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너의 눈물을 안다고 했어요. 말하자면은 그 믿음 좋은 외할머니와 믿음 좋은 어머니 아래서 오직 신앙으로 자란 디모데, 정말 그늘 한 점 없이 햇빛만 있을 것 같지만 내가 네 눈물을 안다. 눈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가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차이예요. 상처가 더 크냐? 내 마음 안에 믿음이 더 크냐? 이 차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누구나 예수는 그리스도 다 믿잖아요. 내가 구원받은 거 다 믿잖아요. 나는 하나님 자녀 다 믿잖아요. 믿기는 믿는데 그 믿음보다 내게 있는 상처가 더 커버리는 거예요.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불평이 나오고 불신앙의 말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무엇이 최고의 축복이라고 했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담겨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담겨지는 거예요. 그게 축복입니다. 거기서 축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내 마음과 생각에 담겨진다면 그 말씀은 반드시 나의 삶의 성취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음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 겉으로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처가 가득하면 상처대로 여러분 삶에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있으면 믿음대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늘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시편 107편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여기 시편 107편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시작부터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러면서 시작이 되지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 또 8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이 8절이요. 시편 107편에 5번이나 반복이 돼요. 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5번이나 반복돼요. 여러분 이 사람이 정말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남부를 것 없이 살아서 이런 시가 나왔겠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수많은 역사적 고난 속에서 이 시가 나온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각인이 되면은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누구나 다 믿음은 있어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어요. 내 마음속에는 어떤 게 더 이기고 있나요? 내게 상처가 이기고 있나요? 아니면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기고 있나요? 내 속에 말씀이, 내 마음속에 말씀이 임하면요,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시편 전체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시편은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한 장 한 장 전체가 다 보면 여호와께 감사한다. 여호와께 감사한다. 이 고백 아닙니까? 맨 마지막 시편 150편, 맨 마지막 시편 150편 6절 뭐라고 끝나고 있나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게 결론 중에 결론입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얼만큼?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을 만큼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숨은 상처들이 더 이상 상처가 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나의 눈물을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을 만큼 신앙의 대장부가 될 수 있을 만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여러분 속에 각인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걸음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담겨지는 걸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다음 화면 해주세요. 오늘 시편 107편은요. 우리가 43절까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세 대목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에게 주시는 대목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여기 1절부터 9절까지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편 107편 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 이렇게 되어 있죠. 속량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머슴이 있었잖아요. 노예. 머슴을 그 노예 문서를 완전히 불에 태워버리고 해방시켜주는 걸 속량이라고 해요. 우리가 전에는 대적, 마귀, 사탄의 종노릇하고 살았습니다. 나는 정말 열심히 살아보고 싶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싶는데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속에서 우리가 종노릇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종노릇에서 끝내버리신 거예요. 저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 해방된 것처럼 우리를 해방시켜버렸어요. 그래서 1절부터 9절까지는 속량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10절부터 21절까지는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멸시하는 자, 쉽게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멸시하는 이런 불신자, 불의한 자에 대한 메시지가 나와 있습니다. 23절부터 마지막 43절까지는 어떤 메시지냐. 23절 보면요.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이 사람은요. 사명자를 말해요. 말하자면 보세요. 육지에 가만히 있으면 편안해요. 그런데 나는 저 풍랑 이는 바다에 악한 마귀의 파도가 있는 저 악한 세상에 큰 배를 띄우고 나아가겠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 그 메시지가 바로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약속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절에 보면요,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은혜와 축복은 영원합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흔들리거나 불안해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불안, 제가 이 시대의 가장 큰 문제가 불안이라고 했습니다. 불안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해요. 제가 금요일에 그 초등학교 2학년 아이를 만났는데요. 이 불안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그 애가 답을 줘요. 자,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없으면은 그 속에 불안이 찾아온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불안을 얘한테 어떻게 설명하지 이러는데 얘가 먼저 말하는 거예요. 찝찝한 거. 맞아요. 찝찝한 거예요. 이상하게 일을 해도 찝찝하고 TV를 보고 있어도 찝찝하고 잠을 자도 뭔가가 찝찝해. 마음 안에 뭔가가 하나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럴 리가 없는데, 뭔 일 하나 터질 건데, 내가 이렇게 평안할 리가 없는데, 난 이렇게 재수 좋은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요, 이 불안,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랬다 저랬다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은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여기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우리를 속량했다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미 승리한 싸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머리를 이미 완전히 박살내 버리셨습니다. 여기 4절, 5절 보세요. 먼저 3절 보겠습니다. 3절 보면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여러분, 이게 이사야에서도 이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리고 저희들의 과거가 어땠습니까? 저희가 운명 사주팔자 가문을 타고 내려오는 영적 문제 속에서 땅 끝에 있었어요. 땅 끝이라는 말은요, 지리적으로 멀단 말이 아니에요. 위기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문제 속에 있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 땅 끝에서부터 있었으며, 여기 4절에 보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했다고 되어 있고,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는 보면요, 줄이고 목이 말라 영혼이 피곤했다. 여러분, 이 땅의 그 요구를 따라서 성공하고 싶고 부자가 되고 싶고 아무리 발버둥 쳐봤자 내 마음에 평안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만큼 되어지지 않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줄이고 목이 말라서 뭐 했다고요? 피곤했어요. 지쳐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여기 7절 보세요.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예배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정말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줄이고 목이 말라 방황하며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마음속에 갈등과 불안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이 시간 이때까지 완벽하게 인도해 주시고 오늘 이 자리 예배의 시간에 앉았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가 나거나 여러분 집안에 뭔 일이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어요? 병원에 있거나 경찰서에 있지. 그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이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특히 우리 랩런트들은요, 이 땅의 문화가 불신앙을 계속 갖다주는 문화예요. 저도 인터넷을 해보니까 알아요. 인터넷 속에서는요, 기독교인들이 무슨 정신병자, 무슨 바보들처럼 나와요. 목사의 말에 홀려가지고 완전히 이성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나와요. 제가 현장에서 전도해 보니까 아니, 나이도 많으신 세상 좀 철 좀 들었을 법한 50대 남자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아니, 교회에다 헌금 갖다 주면 목사가 다 갖다가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아는 목사님이 있으시냐고, 혹시 주변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다니고 교회 돈 다 가져다가 호의호식하는 목사님 아는 분 있으시냐고 물어봤거든요. 교회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하는 말이 중앙일보, 조선일보, 신문에 그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선생님, 그게 일반적인 일이었으면 신문에 나오겠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으니까 뉴스거리가 돼서 신문에 나오는 거지요. 그거는 일부 몇몇 목사님이고요. 저도 목사인데 제 신발은 요 앞에서 10,000원 주고 산 거예요. 저 지금 중고차 털털거리는 거 타고 다닙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인터넷에 보면요. 진짜 불신앙을 심어 넣어주는 게 너무 많아요. 교회에 대한 불신앙, 그리고 성경에 대한 불신앙. 왜 옛날에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고 물고기 뱃속에 나오고 이런 말을 믿냐, 바보냐. 이런 식으로 인터넷에 막 이렇게 막 나옵니다. 얼마나 불신앙하기 좋아요? 갈등하기 좋잖아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갈등하는 만큼 시간 낭비예요. 내가 불신앙하는 그 시간이 시간 낭비라니까요. 시간을 낭비하고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하요 제자훈련 같이 가자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 본부 훈련을 보면요. 만약 신청할 때 비용이 70,000원이면 당일 접수하면 90,000원이에요. 그 사이에 20,000원은 뭐냐? 갈등비. 그냥 오면 될 걸. 안 오고 갈까 말까 갈등하다가 갈등비 20,000원이 추가가 되고 맨 뒷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게요, 저는 정말 이게 영적인 일이다 싶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내가 그냥 믿으면 될 걸. 아니, 그냥 말씀대로 인도 받으면 될 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머리 굴리고 온갖 생각 다 하면서 갈등하면 시간 낭비, 인생 낭비예요. 여러분, 갈등하지 마세요. 불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주할 성읍으로 인도하시고, 9절에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시간 낭비하지 말고 여호와의 인자하신가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우리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대장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10절부터는요, 이 말씀을 거역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예요.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말씀을 거역하고 고통받는 자마저도 마음을 돌려서 회개하기만 하면 축복하신다고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보세요. 10절.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이유가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계속해서 갈등하고 불신앙할수록 자신의 삶에 고통이 찾아올 뿐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여기 13절 14절 보면요.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서 구원해 주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들을 얽어매고 있는 줄을 끊어버리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악인일지라도 아무리 악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회개가 무슨 뜻인가요? 회개라는 건 반성한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회개라는 건 돌아선다는 뜻이에요. 나는 이 길이 맞는 줄 알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성공과 출세를 향하여 돈만 벌면 최고야 하면서 막 갔는데 이 길이 아니구나. 내가 헛된 길을 가고 있구나.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는 게 회개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돌아서서 하나님을 향하면요, 하나님은 다시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라의 자손들 이 말을 많이 들었죠? 여러분, 이 고라의 자손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민수기 16장에 바로 그 땅이 갈라져서 반역하는 자들을 산채로 그 땅 속에 가두는 그 다단 아비람 사건 때 사실은 주동자가 따로 있었어요. 다단 아비람이 주동자가 아니었어요. 민수기 26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라가 주동자였어요. 고라가 주동자고 다단과 아비람은 거기에 다 동조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땅이 갈라져서 모두 다 죽는 바로 그 사건 때 고라는 죽었는데 고라의 세 아들은 살아남았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벗어나라 했을 때 벗어난 거예요. 말하자면 동조하지 않고 벗어난 거예요. 자, 살아남았는데 그 삶이 편안했겠습니까? 이젠 다른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 손가락질 할 거 아니에요. 그 고라 자손들하고 결혼이나 하려고 하겠어요? 뭐 같이 뭐 말이라도 섞으려고 하겠어요? 반역자의 자손인데, 그것도 눈으로 보는 앞에서 지옥에 떨어져 버린 반역자의 자손인데,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역대상에 보면요, 역대상에 솔로몬이 성전을 크게 건축할 때에 그 성전 찬양대가 된 사람들이 고라의 자손
자손들이에요. 그 모든 멸시와 그 모든 핍박과 그 모든 상처를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이겨낸 거예요. 상처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이것을 이기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돼요. 그래서 이 고라의 자손들은요, 그야말로 인생 역전이 아니라 가문 역전을 한 거예요. 여기 시편에도요, 이 고라의 자손들의 시다, 이게 11개나 나와 있습니다. 말하자면 반역자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성전의 찬양대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11개나 이 시편에 남겼다 이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17절 보세요.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의 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나는 정말 완벽하다, 그럴 일 없습니다. 제가 토요일에 교회를 잠깐 왔는데요. 5층을 완전히 다 뜯어놨어요. 지금 또 좀 시끄럽잖아요. 그런데 제가 5층을 둘러보면서 느낀 거예요.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았지? 살 때는 몰랐어요. 하나님 은혜로. 근데 이제 오랜만에 가니까 내가 여기서 대체 어떻게 몇 년이나 살 수 있었지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하나님 은혜예요. 그런데 마지막 한 2, 3년은 되게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막 철거하고 있는 장면을 보는데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제가 느꼈어요. 와, 내 속에 상처가 이렇게 많았던가? 나는 내 속에 상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줄 알았어. 근데 상처가 많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이번 주 말씀이 저한테 주시는 말씀이라니까요. 그래서 내 속에 허영이 많고, 교만이 많고,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욕망이 많고,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세우는 과정이 이렇게도 길었구나. 제가 참 하나님의 이 지난주 말씀이 삶의 축복 아닙니까? 내가 정말 축복받은 사람이구나. 저 정말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미련하여서 여기 18절에 보세요.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돼요. 말하자면 입맛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죽게 돼 버린 거예요. 고난이 와서. 근데 20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먼저 우리를 축복하세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켜주시는 겁니다. 혹시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냐?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원망과 불평이 있습니까? 저의 고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통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하여 나를 치유하시고 만드시는 시간이, 그 고난의 시간이 그렇게 길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 나오는 결론 중에 결론이 뭡니까? 21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제가 한 20년 전인 것 같아요. 순천에서 전도사를 할 때였는데요. 제가 이제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항상 아이들을 데리고 광주에서 하는 초등학생만 가는데 수도권을 한번 가봐야겠다. 이 전남 분위기만 알 게 아니고 수도권 분위기도 봐야 될 거 아니냐, 이 생각이 어느 날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광고를 그냥 부드럽게 한마디 했어요. 전도사님은 이번에 수도권 초등학생을 갈 거다. 근데 여러분도 같이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평소에는 한 7, 8명 초등학생 갔거든요. 근데 그때는 15명이 넘게 전부 다 수도권에 신청을 한 거예요. 이게 뭔 일이냐. 나는 진짜 가볍게 나 혼자 갔다 오려고. 그래서 교회 15인승 봉고차와 제 승용차까지 합쳐서 애들을 가득 싣고 수도권까지 갔어요. 득평. 그러니까 거기 스태프들도 놀라서 기다리고 있는 거야. 아니 대체 전라도 순천에서 어떻게 애들이 이렇게 오냐. 출발할 때는 그 애들 중에 한 명의 할머니가 백설기를 자기가 직접 만들었다면서 떡을 쪄가지고 주더라고. 가다가 먹으라면서 성령이 엄청나게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나는 분명히 가자고 강력하게 말한 적이 없는데 누군가 중간에 선동자가 있었구나. 가자 하고 말한 선동자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선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거꾸로 고라 같은 불신앙의 선동자도 있어요. 자, 고라가 일부러 악한 마음 먹고 그랬겠어요? 아니에요. 고라, 다단, 아비람은 자기 생각에 올바른 말을 한 거예요. 왜?
자기 마음에 상처와 불평이 있거든. 왜 모세만 대접받고 우리는 이러면서 상처와 불평이 있으니까 자기 입에서 그게 튀어나온 거야. 왜 모세 너만 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 우리가. 그러니까는 너무 올바른 말을 하면서 불신앙의 선동자가 돼서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이 따라붙고 사람들이 다 따라붙어서 그런 비극이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혹시 복음의 선동자냐 불신앙의 선동자냐 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겁니다. 오늘이 우리가 고라의 자손처럼 새로운 축복을 받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23절부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명자를 향한 메시지라고요. 자, 이렇게 악한 바다, 풍랑이 있는 바다에 23절에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 집에 가만히 있어도 누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어제도요, 그 중앙아시아 전도학교 강의하면서 저 느꼈어요. 그 한국 목사님도 또 많이 들어오거든요. 아니, 목사들이 토요일에 얼마나 할 게 많은데, 안 들어와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런데 이제 체코에서도 들어오고 막 많이들 들어오세요. 이게 바로 사명자라는 겁니다. 큰 물에 배를 띄우는 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하냐 24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그 바다에서 기이한 일들을 보이신다고 돼 있어요. 말하자면 기적을 보이신다 이겁니다. 여러분 바다의 기적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홍해 바다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은 깊고 깊은 요단 강도 가르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살겠다. 나는 사명을 붙잡고 살겠다. 결단하면 지금 또 똑같은 역사가 일어납니다. 홍해가 갈라지고 바다의 기적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혹시 나는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이 환경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언약 붙잡으세요. 바다의 기적. 바다의 왕자라는 노래도 있던데 기억하세요. 바다의 기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다의 기적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언약 붙잡고 담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향하여 가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마다 우리 김연희의 서밋 교실을 하는데요. 저는 정말 저게 얼마나 할까. 처음에는 참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 다 직장생활 해봤잖아요. 그런데 직장을 한 10년 다니면 우리가 어느 정도 몸이 체질이 돼서 할만해요. 근데 이제 직장생활 이제 시작하는 친구가 퇴근하고 토요일 저녁에 애들 데리고 뭘 하겠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잘하고 있어요. 그야말로 이런 걸 보고 사명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기적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여기 30절. 이 30절 말씀은요, 제가 한동안 제 카톡 상태창에 넣었던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옛날 성경에는요, 이걸 소원의 항구라고 했어요. 소원의 항구. 이것도 딱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나는 주의 일을 위해 살겠다 결단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고 31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외치게 한다니까요. 우리 말란 김에 31절 한 목소리로 다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예,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이에요. 제가 어제 그 강의를 하는데 느꼈어요. 아니, 제가 한 문장을 말하면 통역이 또 한 문장을 말해요. 말하자면 저는 여러분에게 보통 30몇 분에서 40분 정도의 메시지를 주는데 그 사람들은 1시간을 듣는 거야. 왜 2배가 걸리니까. 그잖아요? 그 제가 어저께 학원 보고만 1과부터 5과까지 다 했거든요. 그 아예 시작하기 전에 말했어요. 여러분 오늘 좀 오래 할 거예요. 미리 말했거든요. 그런데 진짜 오래 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명도 밖에 안 나가고 다 듣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포럼을 하는데 어떤 분이 글을 올려서 러시아어로, 제가 지금 직장에 있어서 이어폰으로 듣고 있어 포럼은 못합니다. 직장에서 일하면서도 그 긴 시간 그 메시지를 다 들은 거예요. 예, 정말 정말 이게 사명자구나. 여러분, 여러분의 현장마다 이런 절대 망대, 절대 제자를 찾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33절, 34절을 보세요. 33절, 34절에 보면요, 강이 변해서 광야가 되고, 샘이 변해서 마른 땅이 되고, 옥토가 변해서 염전, 소금밭이 되고, 무엇 때문에요? 34절에 그 주민의 악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있는 현장에 왜 그렇게도 안 좋은 일이 많고 악한 자들이 많냐? 우리가 그곳에 믿음을 심지 않고 기도를 심지 않아서 그래요. 그곳에 복음의 말씀을 심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면 점점 사탄이 그곳을 장악하는 겁니다. 저는 전도 현장에서 이거 너무 많이 느꼈어요. 제가 어느 지역을 정해서 꾸준히 전도하러 들어가면요, 별로 큰 역사는 안 일어나지만 계속 이제 영접이 잔잔히 되고 큰 역사는 안 일어나요. 근데 제가 어느 날 무슨 일이 생겨서 그 현장을 안 들어가기 시작하잖아요. 안 들어가다 한 1년 있다 가보세요. 그곳에 흑암이 가득해요. 진짜 노숙자, 주정뱅이, 막 가정 문제, 막 흑암이 가득해요. 그 주문의 악으로 말미암아 옥토가 변하여 염전이 되었는데 35절에 어떻게 된다고요? 또 광야가 변하여 못이 되고 마른 땅이 변하여 샘물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는 역사가 일어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전무후무한 응답이라고 하는데요. 누구에게? 사명자에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주신 미션을 붙잡고 걸어가는 자에게 마른 땅에서 샘물이 터져 나오게 한다 이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 속에 염려, 갈등, 상처, 전부 시간 낭비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담겨지기를 바랍니다. 나는 할 수 없다. 당연히 못하죠.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아요. 못해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내 마음의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소원의 항구로 그리고 마른 땅에 샘물이 터지는 그 응답으로 축복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 다음 화면 마지막 화면 해주세요. 제가 처음에 대장부가 되라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대장부라는 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와 지금 나의 삶이 하나로 통하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지 않아요. 기도는 거룩하게 하면서 나의 삶은 항상 다른 사람을 욕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나의 기도와 나의 삶이 같이 가는 거고요. 또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의 현장이 같이 가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부터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해 보세요. 내가 세계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면서 내 곁에 있는 사람 하나를 못 품어서야 못 살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의 기도와 나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현장의 역사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사람이 대장부입니다. 요셉이 마음 안에 얼마나 상처가 많겠어요. 그런데 그 요셉의 마음속에서 만약에 상처가 이겨버렸으면 요셉은 평생 남을 원망하고 질병에 시달리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았을 거예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에 담았기에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했으며 그 일생을 두고 하나님의 축복을 다 확인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몇천 년 지난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딱 마음에 담으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내게 주신 언약으로 마음에 담으면 언젠가 여러분의 인생에 이 말씀이 응답으로 성취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겁니다. 바로 내일부터 초다세 집중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내 가문에 준비되어 있는 절대 망대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 망대가 서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주 3일 캠프 때 현장에서 확인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걸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의 믿음대로 응답받는 걸음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붙잡아지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우리의 입에서 나오게 하소서. 우리의 육신을 치유하시고 특별히 마음과 생각을 치유하시고 오래된 불신앙을 치유하시고 상처와 낙심과 무기력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상처가 오히려 변하여서 시대 살릴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아이들의 뜰, 이방인의 뜰, 전도하는 평안의 뜰을 만드는 70인 제자의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